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굉장히 쉽죠? 데살로니가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 빌립보 교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지역 이름을 놓고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라는 당대 최대의 여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어요. 이 에베소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의 마술책이 은 5만이나 태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하고도 관계가 있는 지역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지역에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썼지만 그 반모섬은 에베소에 관할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는데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너의 행위가 참 귀하고 수고와 사랑의 인내가 있었다. 또 견디고 사랑하고 이겨낸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만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옥중, 감옥에서 편지를 4권을 썼습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으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의 심정이 어떠했냐면, 오늘 보면 14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절실한 마음 속에서, 절박한 심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 특별히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죠. 또 명예도 지켜야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사람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져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됩니다. 겉사람은 늙고 때로는 망하고 건강을 잃고 약해지고 사고당하고 겉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굳건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해져도, 겉사람이 아무리 늙어져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다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뛰어넘어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권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겠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구글이나 맥킨지 같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에 근무하고 현재는 PBS 링크 아시아의 진행자로 있는 분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강연에 나온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성공했고 굉장히 사람들과 잘 소셜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결벽증이 있었고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불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화장실 가서 막 얻어맞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런데 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따돌림 당하고. 영화관 안 갔대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파티 장소, 스포츠 안 갔어요. 어디에 있었냐?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자기 방을 마치 감옥처럼 그 안에만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형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신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곧 미래의 모습도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는데 길게 잡아서 장기적인 목표로 내가 좀 괜찮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아주 쉬운 목표. 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은 한 번 한다. 질문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별거 아닌 질문이어도 질문하는 거죠. 또 하나의 원칙은 실수를 허용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소극적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던 친구가 질문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고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점점 쉬워지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말하자면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정이 있고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으로 주어지는 상황들, 형편들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을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겉사람이 더 멋져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도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곱, 하나님은 왜 야곱을 계속 어려움 가운데 몰아내시나? 그의 속사람을 계속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해야 됐고,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는가?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계속된 인격 훈련을 하고 나자 결국은 이 요셉은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외국에 이민 1세대로 살고 있으시면 다 고생하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에 다 나가 있죠. 이민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은근과 끈기, 투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민 생활 오래 해보고 이민 생활 하시는 분 어울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처음에 이민 초반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 투지 이런 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20년이 지나서 그 식당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또 가난한 나라에서 다 오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똑같이 접시 닦기로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은근과 끈기로 안 하고 또 이렇게 번 돈 그냥 금방 쓰고 그러다가 20년 뒤에 봤더니 20년 전에 같이 접시 닦기 했던 이민 1세대인 한국 사람은 식당 주인이 됐는데, 똑같이 접시 닦기 했었던 다른 나라 사람은 20년 뒤에 여전히 접시를 닦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제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약 1,500개의 식당과 업체에다가 해산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직원들만 40명이 넘는 아주 든든한 회사의 경영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조금 더 자면 4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여전한 끈기와 여전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강건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꾸미는 데만 신경 씁니까? 아니면 우리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 계십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제일 좋은 인격 훈련의 교과서, 우리 속사람을 훈련시킬 최고의 멘토, 예수님이세요. 그분보다 더 확고하고 강건한 속사람을 지닌 분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가난한 자든지 죄인이든지 창기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가 변화돼요. 가난한 자만 변화됐느냐?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바뀝니다. 아리마대 요셉, 당대 최고의 거부.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하고 바뀌었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며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던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화해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못 박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는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휴가 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하루를 라스베가스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죠.
가족끼리 함께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한인교회에 그 교회가 선교 후원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남편은 백인 선교사님이에요. 그 남편 이름이 에이브라함. 그리고 이 한국 여자 선교사님 이름은 뭘까요?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냐면 이라크 선교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섬겨주자 현지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점점 찾아오게 됐고 결국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한 일은 없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해 나가는 것, 그랬더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중간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그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 뭘 해 주셨길래 그렇게 맨날 예수 그러느냐.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해주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죽었어요. 어느 정도로 죽었냐면, 우리 영혼이 어느 정도로 죽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를 아빠라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는커녕 속사람이 말할 수 없이 부패해져 있었어요. 악한 마귀를 아버지라고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진노의 길을 예수님 보내주시사 나는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배우 양동근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 됐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냐면 친구 정준이란 배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정준이라는 친구는 나를 구원해 준 친구다.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전해준 이런 친구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 생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인기 많을 때는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돼 있지만 한번 인기가 떨어지면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부침을 심하게 겪을 때 정준이라는 배우가 옆에서 막 기도해줘요. 같이 막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동근 배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떨까요? 요즘 잘 쓰는 말로 unlimited입니다. unlimited. 여러분, 핸드폰 데이터가 있으면 unlimited로 쓰면은 너무 좋죠. 괜히 신경 안 써도 되고, 리미티드 없이, 한계 없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어느 자매가 이제 가톨릭에서 피정이라는 것, 우리로 치면 이제 수련회 같은 것을 갔는데, 이제 강론이 끝나고 각자 흩어져서, 아마 이제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흩어보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몸도 조금 불편하고 또 이렇게 좀 행동도 조금 느려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가려고 일어섰는데 벌써 좋은 곳은 사람들이 다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서 기도할까 그러고 그냥 있는 곳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바로 옆이 쓰레기장이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한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려고 자리를 앉아봐야 이렇게 쓰레기장 옆이네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봐요.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는데 한 소년이 이렇게 오더니 그 쓰레기통에서 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하려고 그걸 갖고 가니?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엄마가 지금 아프신데요, 이 재활용 쓰레기를 잘 모으면 돈을 바꿔서 우리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약값이 쓰레기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그거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피루악이라는 커피를 아십니까? 엄청 비싼 커피입니다. 한번 마셔봤는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나 팀홀튼스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필리핀 원주민이 이렇게 마시는 커피였다고 해요. 어느 서양 부부가 어느 이제 필리핀 원주민 마을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커피를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향 고양인데 그런 고양이 있나 봐요. 사향 고양이가 이 커피 원두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아무 원두만 먹지 않고 제일 좋은 원두를 먹어요.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겉껍질은 사라지고 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배출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볶으면 그렇게 향기롭고 좋은 커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캐나다 달러로 80불이 넘는, 여러분,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이 사업가한테는 이게 배설물이 아니고 황금이 되는 거죠. 황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똥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황금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볼품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도 뭐 다 들은 얘기고 뭐 안 믿어 그러고는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한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 남편 농부가 아침 일찍이 이제 농장에 이렇게 갔는데 병아리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어미닭, 암탉이 닭장과 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툭 쳤더니 팍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병아리들은 막 다 삐약삐약거리고 있는데 어미 암탉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잘 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족제비가 마을로 내려와서 농장에 내려와서 이 암탉의 피를 뽑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암탉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피를 뽑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왜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꼼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농부에게 그 아내가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리 레온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일말의 후회도 없고요. 아주 무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한마디씩 하나 봐요. 희생당한 가족들이 절규하고 당신이 짐승과 다름없다. 당신은 악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그냥 무표정한 겁니다. 희생된 여성의 아버지 로버트 룰이란 분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분이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요, 계속 무표정하던, 어쩌면 되게 냉소적이었던 이 리즈웨이가요,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못 이깁니다. 증오는 증오를 못 이겨요. 저주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용서 한마디가, 이 용서 한마디가 그 살인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용서는 받았어요.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는 결국은 사형 내지는 종신형을 받아서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죽은 49명의 여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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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충만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기도를 해도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어도 10살 난 사람이 10살 난 아이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의 별 볼품 없는 그림이어도 명품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피카소가 그리면 돼요. 피카소가 쫙 그리면은 낙서도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명품이냐 아니면 아이의 낙서냐, 갈라집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책상, 펜, 평범한 펜이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썼으면 그것은 명품 펜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틀란타를 간 적이 있는데, 아틀란타에 가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 여사가 살았던 그 집이 기념관으로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투어를 해보니까요, 거기 한 방에 책상 있고 타자기가 있어요. 정말 그냥 타자기, 평범한 타자기인데요, 거기 깨끗하게 모셔놓고 유리에다가 딱 만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 마가렛 미셸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그 타자기니까. 똑같은 타자기인데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사람들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정치인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그러고는 포기하려고 자신의 집 창가에 서 있는데 바깥에 공사가 있었어요. 벽돌로 벽을 쌓는 공사인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언제 하나, 그러고는 공사하는 거 잠깐 보다가 뭐 점심 먹고 뭐 자기 일 보고, 그리고 저녁쯤에 이렇게 봤더니 어느새 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거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한번 떨어졌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도전하고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런 파도는요, 하루에 7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단단한 산호 조개를,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모래로 만듭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가 뭐 이렇게 예전처럼 있을 수 없었죠.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 저랑 아내는 또 이렇게 다나 포인트라는 바닷가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조그만한 해변이 있는데 거기 해변에 바위가 있어요. 뒤쪽에도 바위가 있고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도 바위가 있는데,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는 바위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 바위는요,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입을 딱. 어떻게 입을 벌렸느냐? 파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위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왔다 갔다 했던지 입 벌린 것처럼 싹 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드러운 물이지만 계속할 때 바위를 뚫어버리는 거죠. 굴은 자기 몸무게의 50만 배 바닷물을 통과시키면서 견고한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벌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560만 송이의 꽃에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돌 한 장 쌓는 거죠. 나는 오늘 벽돌 한 장을 또 쌓았다. 한 송이 꽃에서 꿀을 한 번 더 채집했다. 꾸준히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버타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예배 인원수를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35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115명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명까지 이렇게 제한해서 오도록 했으니까요, 알버타 보건당국의 그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예배 참여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코비드-19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 속히 이것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마스크 잘 끼고 또 2m 소셜 디스턴싱 잘 하고 손 잘 씻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